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저 뒤로 가셔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8, 9절입니다. 8,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주제를 재정을 중심으로 좀 잡았어요.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빚에 다들 지금 이제 허덕이고 또 빚 때문에 마귀한테 엄청나게 많이 유린을 당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물질, 즉 재정 때문에 엄청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들에게 유린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인생들이 다 이 물질, 돈에 이제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좁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99%가 이 물질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물질에 유린되지 않고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을 내가 부려야 되는 거예요. 걔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주잖아요. 와 같이 이 돈을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 두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답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렇죠? 또 하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이 돈에 유린되어 가지고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남냐면 빚으로 전부 다 빚더미 앉게 되는 거죠. 빚더미 앉게 되는데 이 빚을 여기 지금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제목에 보니까 물음표는 뭐냐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빚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답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 보자고요. 예배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9장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막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엄청 이제 없는 거죠. 그걸 바울께서 아시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인들에게
너희가 연보를 좀 보내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내어라? 연보. 연보는 뭡니까? 연보가 바로 헌금 아닙니까? 우리로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연보돈 이래 얘기했습니다. 연보돈. 그쵸? 연보. 거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 9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억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세요.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이 9장 5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겠다. 바울이 이제 연보를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저기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가자마자 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해라. 자,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준비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거를 낼 때에 또는 이것이 내 돈으로 낸다. 내 물질로 낸다. 내 재정으로 낸다. 그게 아니라 이 연보를 내는 거에 연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 은혜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결과로 뭐냐면은 연보돈 하는 그 돈도 내 게 아니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도 내 게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 연보를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내 드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뜻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준비하십시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이렇게 준비한 연보가 8절 9절에 우리에게 준비한 연보를 내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늘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되려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예비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좀 이제 한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풀어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 앞에 답을 두 가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조금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이제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영계와 물질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물질계 중에 가장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규합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심이 뭐냐면 재정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물질이나 내라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관념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몇 주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습득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 안 받고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물질을 부리는 사람 주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재정은 물질계입니다. 물질. 돈은 이 보이는 우리 손에 있는 게 물질계잖아요. 이게 물질계입니다. 근데 이 물질계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물건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 물건을 잘 보셔요. 이 반죽이를 노래방에 갖다 놓으면 얘는 세상 향락을 향하여 쓰임받는 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거룩한 교회에 강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을 맨날 음악으로 틀어주잖아요. 엄청 거룩하게 쓰임받죠. 그러면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음악이 없이 찬양하는 거와 음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는 다르다.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천국 가면 이 음악은 아주 그냥 전 천국 예배 자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가대, 다윗이 이 막 이렇게 하프도 키고 막 이 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도 음악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 감정을 휘어잡는 것도 음악으로, 사람을 정말 물질을 이렇게 벌게 하고 막 이러는 것도 다 음악으로, 뭐 다 음악이, 이게 락 음악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돈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것도 영화도 잘 보셔요. 영화도 이렇게 보면 막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뭐 충격적인 이럴 때는 음악 효과를 해가지고 꽉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이는 거는 세상 영화에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고 즐길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귀가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거룩한 성 찬양하고, 이 음악은 거룩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런 원리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음악을 중심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 이거 반주기를 하다 보니 음악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물질계예요, 영적인 거예요? 물질계잖아요.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생선 먹을 수 있고, 보리떡, 풀빵도 먹고, 뭐 고기빵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질계란 말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이 음식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500년의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데 사용되어진 음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경이라 하는데 말이죠. 이 음식이 막 없으면 음식 때문에 맨날 정신 시끄럽잖아, 이 주방이. 그쵸? 이 몇 명 안 되는 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 음식 그거 몇 명 되지? 그래서 이 음식이 말이죠. 이 사경이 되면 음식이 와야 되고, 음식을 필요하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부 다 이거는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사용이 될 때는 영적인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계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려면 물건을 사와야 되고, 다 이게 또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계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년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기적 나타난 이 큰 기적 이거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얼마 내니까 하나님이 500년의 기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 얄팍하게 이 500년의 기적을 얄팍하게 접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물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걸 접목을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게 접목을 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가실 때, 이제 배에 올랐을 때 물 위로 걸어갔어요. 요 2가지를 잘 보셔요. 바다와 베드로가 걷는 것은 물질계에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땅을 어떻게 서 있으면 그 사람 서 있더라, 걸어가면 그 사람 걸어가더라, 이렇게 이게 물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자, 근데 거기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이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오고 하는, 거기는 사람이 못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럼 사람 걸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더라.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이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막 부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 9절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더 막 남고 주고도 남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분이 물질로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예. 예배 엄청 잘 드리고 예배 막 그냥 이번에도 막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 막 수술해도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갖고 자기 10,000원짜리 먹고 막 1,000원짜리 먹고 다른 사람 10,000원짜리 주고 막 그냥 이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도 돈이 비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뭐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집 한 채는 있겠지. 예. 내 집 사야 되겠다. 이 집 사놓고 저 집 사놓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예배 생활만 잘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생활을 잘하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이 물질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빚은 자동으로 갚는 거죠. 빚은 자동으로. 예, 빚은 자동으로 갚는 거죠.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뭐가 됩니까? 500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무리로 걸어가면 풍랑이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이 풍랑은 빛이 될 수 있고, 인간 인격이 될 수가 있고, 부족한 인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빚진 거가 될 수 있는데, 빛이 나를 함몰시켜버린 거야. 나의 인격이 나를 함몰시켜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거기 맨날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위기로 조장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근히 말씀을 접목해서 돈을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고, 돈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신학교 있을 때 지금 이제 거기 우리 학교가 이제 옮기기 전에 서울의 독산동 거기서, 근데 여기가 이제 앞에 여기 길가에 우리 학교 건물이랑 뒤쪽에 성결교단 큰 교회가 있었어요.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를, 아니 저렇게 튼튼한 교회를 왜 새로 짓냐. 참 이상하죠. 그래서 막 장로님한테는 대리석 계단 벽돌 몇 개 다 이렇게 이제 직분마다 돈을 갖다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매기니까 성도들이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나가고 들어가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좋은데 저 나가는 그 뒤통수 그 성도들한테 저주가 있을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교회를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이렇게 얻기 위해,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용이다. 이렇게 조장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 교회 안에는 돈 때문에 시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나의 모든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다. 그런 예배자이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나 오늘 주일 가서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했어. 나는 새벽기도 갔어. 그것만 주장하는 것. 그게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해되시죠? 자,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요. 이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낫도 하나 없는데 냄비 뚜껑도 하나 없는 이들에게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냥 하루에 노역을 뼈 빠지게 하고 거기서 주는 쬐끔 그거 얻어먹는 그걸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이제 줘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냥 온갖 것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배고플 때를 모르고, 그렇죠? 돈에 대한 이 개념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네. 그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을 가지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금송아지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그 자료를 좀 여기다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잘 보셔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그것을 정리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문제만 제시하고 정리는 제대로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은 이제 성경적 재정 전문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분인데 크레드 힐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한 거예요. 7가지.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즉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보이지 않는데도 은혜가 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집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재물 내 것이 아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래 된다. 아멘. 자,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내 거요. 자,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순간입니까? 여기 뭐라 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이 말씀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하나하나 그냥 글씨를 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항상 넉넉하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착한 일을. 올해 제가 말씀을 신명기 28장 12절 받았어요.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부어주시고 꾸어줄지라도 너가 꾸지 않는 것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 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꾸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주시니까, 넘치게 주시니까, 오히려 남한테 줄 수 있을 정도로 주시니까. 예. 자, 보셔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 9절의 말씀도 같은 입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넘치게. 이해되십니까? 쪼잔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늘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면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왕창 주셔요. 90억 주셔요. 예배자가 되면 주신다고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근데 90억이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그냥 내가 잠깐 맡아주고 있다가 주님이 거기다 써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심부름자예요. 우리가. 심부름자. 아이고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 거요. 이 땅이 팔렸으니까 내 거. 내 돈 얼마 남았어. 좋다고. 또 손해보면 또 막 손해봤다고 또 찌그러지고 또 돈 많이 벌으면 돈 많이 벌었다고 또 난리 나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심령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적인 삶의 측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리로 나가야 된다.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뜻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7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측면을 보면 한 7가지 정리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 공급받는 것을 이제 7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이 만몬의 영은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만몬의 영은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떡합니까? 막 휘어잡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공중것에 잡고 있는 만몬의 영.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내가 만몬의 영에게 어떻게 이끌리는가 보려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냐, 내가 돈을 부리고 있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학개서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는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저기 이제 그 끝머리에 보시면 학개 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1장 5절. 예. 학개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예. 다 같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학개서 1장 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은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행위에 대한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행함, 또 내가 이웃에 대한 행함, 자녀에 대한 행함, 또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행위거잖아요. 이것은 그 행위를 자세히 살펴라.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아니면 이 행위가 죄에 지배받은 건가 아니면 악한 말인가 아니면 선한 말인가 악한 마음인가 선한 마음인가 이걸 전부 다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피면 돈이 왜 그래? 너가 왜 그래? 이웃이 왜 그래? 그래 할 말이 안 나와요. 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 만몬의 이 악한 영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 참새도 먹이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믿음.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먹이시고 말이죠. 온갖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그들에게 빛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다 주셔가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렇죠? 그래서 참새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고 다 그 안에 12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12장에 대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 될 때를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면 너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라. 내가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주실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내 마음 중심은 어떤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라. 저는 이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1장 5절의 말씀. 살펴라. 이 만몬의 영은 공중것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만몬의 영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부자들에게는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 막 주는 거예요. 야, 너 재산 없어지면 안 되잖아. 더 벌어야지. 더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이 만몬의 영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전부 다 이 무슨 그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탁 돈에다가 돈 갈고리로 탁 끌어가지고 인생을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고통으로 끌고 가는 거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불행으로 끌고 가고, 괴로움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만몬의 영, 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 이 악령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돈 말이죠. 지난번 정부가 말이죠. 엄청나게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빚 엄청 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또 그걸 수습하느라고 이게 지금 돈을 이자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습하느라고. 그거를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 프로테지가.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해야 되니 이게 다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괴락이었어요. 악령의 괴락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만몬의 영은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인데 부자는 돈 잃을까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있으면 이거 내 거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게 아닌데 아버지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고린도후서 9장 8, 9절 말씀 넉넉히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연보하라. 이 연보 선물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뭐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뭐 치렀습니까? 내가 치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치렀지.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이 선물인데 그와 같은 물질, 즉 재정 문제를 그렇게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좀 했다고. 아이고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세 번째 11절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주시는 이 물질을 열의 하나로 구별하여 변함없이 주님 앞에 11절을 드리는데 이것을 줄 때 분명히 그 말씀에 너희가 11절을 드릴 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눌리고 꽉꽉 눌리고 주겠다 이래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11절 드리면 꽉꽉 눌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초림 시대도 보면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 그렇죠? 이렇게 가루 에바 10분의 1 요 정도 가루가 에바 10분의 1이면 10분이면 1 이만큼 이만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표적이다. 아버지가 주신 이 물질을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10개 1개 드리는 거 열에 하나 드리는 거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적인 입장의 표적이다. 그 입장에서 드려야지 드렸으니까 꽉꽉 눌리고 흔들어 채워 주실 거다. 그거가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11조를 반드시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11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11조 잘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만약에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그 교회 재정 11조를 가지고 전부 다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선교를. 이렇게. 10에 3조, 10에 5조, 10에 5조는 암흑의 교회는 10에 5조는 반드시 선교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라. 자, 여기 보셔요. 이 갈로 안의 내용을 보셔요.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재정을 운영하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재정을 운영하라는 말은 돈을 부리라 이 뜻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부려라.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돈이 작으면 작은 거 가지고 부리고 많으면 많은 거 가지고 내가 돈 주인이야.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그게 바로 돈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나한테 주인이 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해되시죠? 자녀도 하나님 자녀니까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자녀를 잘 키워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자녀? 예. 자녀가 세상 나가가지고 휘두르고 댕기고 그러면 그 심판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5번째. 예산의 원을 닫아라. 자, 이게 뭐냐면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산이 만약에 500원이면 500원만 하라. 그러나 500원을 더 해도 되겠다 싶은 어떤 내가 사업이 있고 어떤 그런 그거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욕심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문 닫은 교회가 많잖아요. 특히 교회 짓는 때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 짓고 집 같은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오늘 이 핵심 진리, 핵심의 이 말씀의 이 번호 6번째, 빚을 해결하라. 모든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빚낸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자, 빚을 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 대출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어떤 그 빚을 내는 거에 대하여서 뭔가 이게 기준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래서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과거에는 몰랐어. 부족하고 몰랐고 깨닫지 못하여서 빚을 제가 내어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교회도 짓고 했습니다. 저기 경기도 성남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거기 일산 이런 데 가면 그 어느 교회 이제 이름 얘기하면 아시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니까 교회를 크게 줬는데요. 빚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모든 교회 재정을 초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빚을 다 갚아가지고 교회 빚이 하나도 없답니다.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내는 데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아까
앞에서 1장 5절 말씀같이 행위를 자세히 이게 지금 내 욕망을 위해서 빚을 내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빚이라도 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 깊이 기도를 해서 그 돈을 아무리 써도 빈대가 없더라 이렇게 한 분은 처음에 길에서 장사했어요. 길가에서. 노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노점을 하니까 이런 발코니 같은데 여기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거기서 했는데 그게 막 그냥 거기서 막 써도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여러분 시간 없으니 다 말 못하지. 네. 이렇게 오늘 이 6번에 우리가 이 해결을 하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뭡니까? 빚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몬의 이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선포합니다. 7번째,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종이 되어라. 이게 뭐냐면 아까 청지기 얘기했잖아요. 재정을 관리하는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집사로서 종이니까 시킨 대로 갖다 주고 갖고 와라 그럼 갖고 갖다 줘라 그럼 갖다 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17절에 보면 철저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 이러한 7가지에 대한 7가지적인 사람으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으로 진정과 예배하는 자는 이 일을 반드시 치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이 일을 치러낼 수 없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것은 한 개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들 지출이 너무 많아서 다들 힘겨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이 보이는 것에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만 계시고 보이는 것에 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과 지금 보이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 500년의 기적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화 하나 들고 말게요. 이분이 뭔 장사를 학원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빈 건물을 여기다가도 하라고 막 그래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잘 되니까 막 빚을 엄청 얻어가지고 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에 불이 나버렸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막 산더미 돼버려서 그 집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간정에 이제 보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그 빚 얻은 사람들이 보수들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보수들이요. 배우에 보니까 그러니까 불나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었으니까 이 보수들이 총을 들고 왔다라는 거지. 돈 갚으라고. 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빚에 함몰됐을까요? 빚을 어떻게 해요? 부렸을까요? 이분이 딱 그 총을 들고 왔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당신네들 말이지 나를 총을 쏴서 죽이면 당신네들 돈 못 갚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히려 더 자금을 다오. 그래서 내가 이 학원을 살려서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들한테 갚겠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다시 투자하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조건, 당신네들 말이지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에? 내가 말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만히 이 권총 들고 온 보수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고 참 하는 게 담대하고 말이죠. 담력이 있는 거예요. 권총 앞에서. 그럼 쏠라면 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들이 좋다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투자하라고 조건할 때 당신네들이 투자하면 내가 남는 거를 당신네들한테 이자하고 더 불려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들이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 더 투자할 테니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총도 안 쏘고. 그렇죠? 그 넘어가는 사업도 다시 일으키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막 필리핀에서 막 선교 막 하는 거예요. 선교. 그 돈은 물질계의 돈이지만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돈을 이렇게 휘둘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돈을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굴림을 해. 돈 위에 앉아가지고. 이만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돈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뭘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학개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교회도 짓고 거기다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하셔가 막 부어주시니까 고린도후서 뭡니까? 9장 8절 9절의 말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빚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셔요. 철저히 예배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중심의 사람이 된다. 이걸 선서를 해버려야 돼. 손 들고.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쵸? 네. 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넉넉하게 줄게. 내가 너가 말이지 벌어놓은 모든 것 90억도 주신답니다. 예배자에게는 주시겠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근데 그런 자가 안 되면 그걸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만몬의 그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안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만몬의 영에 잡혀가지고 멍해가 판단력도 흐려지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일 성소를 반드시 하여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9장 8절 고린도서 9장 8절 8절 9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다박다박 읽읍시다. 이것이 내 겁니다. 아멘 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헛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그 재물들이 재정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9장 5절에 연보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9장 6절을 보셔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내어서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게 아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몽땅거리 100% 다 주님께 바치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6절 말씀도 연보에 대한 5절 말씀도 8절 9절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빛과 진리를 따라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간 막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뜻은 내가 알리. 아멘 아멘.